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익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기 1과 목자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1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6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여정의 인도자, 목자. 여러분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아래 성경절들은 목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다 찾아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이사야 40장 11절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 4절은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에스겔 34장 12절은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시편 23편을 펴보십시오. 목자는 양을 돌보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다 외우시지 않습니까?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믿지 않는, 즉 그리스도인이 아는 불신자들도 기억할 만큼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창조주이시며 돌보시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처럼 친근하게 정감 넘치도록 표현한 시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위험을 제거하시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두려움이 없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우리의 구주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개별적으로 기억하듯이 그분의 백성, 즉 우리들을 개별적으로 아시고 그 형편과 사정을 따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수 사탄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호시탐탐하는 그곳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생명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십니다. 기름을 성령님의 역사로 상징하는 것 다 알고 있죠? 기름을 붓는 것은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을 원수의 눈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이 사실을 원수 사탄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결탄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껏 감사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희생적으로 돌보는 목자. 목자가 그의 양떼를 몰고 바위 많은 언덕과 숲과 거치는 계곡을 지나 강변에 풀 많은 외진 곳으로 인도하며 고독한 밤을 지새우며 산에서 강도를 막으며 병들고 연약한 양들을 친절하게 돌볼 때 그의 생명은 양들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된다. 강하고 부드러운 애착심이 목자를 그의 돌보는 양무리에 연합시킨다. 아무리 양떼가 많을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을 각각 알고 있다. 양마다 다 그 이름이 있으며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응답한다. 시대소망 4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지나는 곳들. 양떼가 의의 길을 따라 여호와의 집에 이르는 여정에서 어떤 곳을 거치게 되는지 다윗이 본 것을 시편 23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뭘까요? 네,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 즉 좋은 길도 있고요. 원수가 잠복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되는 것이죠. 둘 다 우리는 지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대의 삶을 인도하신 여정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의의 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각각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의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들어갈 문은 좁은 문이고 들어가서 걷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 자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생활하신 곳이 바로 이 세상 사망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곳이므로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이고 사망의 길은 넓습니다. 좁은 길 말고는 모두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사망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목자 예수님을 눈에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을 예수님께로 돌려 그분만 주목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눈에서 차단하고 걸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의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과 의의 길을 같은 사실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생명의 길과 의의 길은 같은 것입니다.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은 사망의 세력들이 대단히 싫어하여 함께 사망의 길로 가자고 사망의 화살을 쏘고 구덩이와 골짜기로 우리를 끌어들이죠. 그러나 생명의 주님이시고 의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따라가면 생명의 나라에 우리는 도착하게 됩니다. 눈길을 예수님께로부터 잠시라도 돌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본문입니다. 발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생애를 하시는 동안 당신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날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 주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그분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그분께 위탁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치료봉사 4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상치 못한 우회로 첫 번째 골짜기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그대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언제 어디였는가?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는가? 그 순간 어떤 성경절이 가장 소중하게 와 닿았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나와 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위로와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대는 양이 어떻게 그 골짜기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양이 스스로 그곳에 갔겠는가? 아니면 목자가 데려갔겠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한번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그렇게 인도할 때도 있고 스스로 양떼를 떠나서 그런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떠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대는 어두운 골짜기로 잘못 인도받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목자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로 향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네, 위의 질문은 요셉의 일생을 생각하면 아마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 길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는 가장 바른 길이기 때문에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은 이 세상이 사망의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밤에 혹시 공동묘지를 찾으면 막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지 않습니까? 몸이 막 소름이 돋아나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왜 공포가 느껴질까요? 과학적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감성과 감각이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것이 산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는 것과 비슷하다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세상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뿐입니다. 세상은 사망의 위험이 즐비합니다. 원수가 어두운 데 숨어서 막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죠. 불시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공동묘지에서 그런 일 없겠으나 사망의 세력을 잡고 활동하는 사탄은 현재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주님은 언제 막대기와 지팡이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안위하시고 지키십니다. 언제나요. 막대기는 원수를 물리치는 도구이고요. 지팡이는 양이 무리를 떠나려고 할 때 끌어당겨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도구입니다. 팔레스틴 목자들은 언제나 이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팡이가 좀 긴 것은 좀 멀어도 양의 목에 걸어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제자들이 목자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안전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목자가 생명의 길로 잘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른신의 권면입니다. 쓰라린 시련을 극복하는 길. 우리가 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때 쓴 것에 대한 생각을 돌이켜 보배롭고 광명한 허락의 말씀들을 생각하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인간의 영혼에게 보장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임종의 침상 곁에 서서 그리스도인이 훌륭하게 이겨내는 고난과 죽음의 골짜기를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활동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예수님께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가르법은 기별 2권 2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우회로 두 번째 원수의 목전인데요. 교과 질문해 보시면 살면서 어떤 종류의 원수를 만나 보았는가? 그대나 그대가 사랑한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하신 말씀이나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 한 말씀을 충실히 따를 수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의식하지 않는 삶을 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나오는 세 가지 물건, 상, 기름, 잔. 이것은 우리가 비록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답을 적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목자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굶주리지 않도록 상의 음식을 차려주십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끊지 않으시고 생명의 잔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지요.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대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각자의 경험이니까 아마 각자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먼저 그렇게 하신 사실을 나타내셨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아담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져서 사망의 존재인 마귀의 아들이 되어 창조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랑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비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사망이 되어버린 아들의 사망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원수, 그 사망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인간관계의 원수가 되었다 해도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에게 이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면 원수를 사랑하고 부활의 아침에 생명으로 만나는 기쁨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에게 상과 기름과 잔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언시는 권면입니다. 성공의 비결. 여리고를 포위한 여호수아의 군사와 미디안 대군 주위에 있던 기드온의 적은 군병이 나팔을 분 단순한 행위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원수들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떠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장 완전한 어떤 제도를 할지라도 실패로 끝날 것이며 반면에 가장 전망이 없는 듯이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겸손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성공할 것이다. 부자 선지자 554페이지 말씀입니다.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확실한 약속.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뭘까요? 한번 참조 성경절 에베소 1장 4절, 베드로서 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시고 비교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자신을 따른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대를 계속해서 쫓는다 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런 묘사를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것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양떼와 함께 항상 있는 목자의 모습인 것이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각각 스스로 답을 해보시고요. 대표적인 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죠. 시편 23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양 한 마리에 관한 비유를 하실 때 사실을 그 양이 양떼를 떠나서 도망한 상태였을지라도 목자가 양을 잃었다고 하셔서 책임을 목자가 지는 것으로 묘사하십니다. 아담이 창조주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사탄을 따라갔죠. 그런데 창조주 말씀, 즉
예수님께서는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고 하셔서 자신에게 친히 책임을 지셨습니다. 자신이. 그래서 도망간 양을 찾을 때 양을 꾸짖거나 때렸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 우리로 돌아올 때도요, 양을 앞세우고 뒤에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오셨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내는 비유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하여 목자이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성경은 이런 정신, 목자를 두려워하는 정신을 버리라고 간곡히 권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주하면 그분에게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 그러나 우리의 약점과 죄됨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작업을 맡기면 그분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최선의 길을 택하실 것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계속적인 투쟁과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였다. 그대들은 모두 에녹처럼 할 수 있다. 그대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대의 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겸손한 순종과 헌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교회 증언 3권 54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과 목자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른 길을 지나 바른 목적지,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골짜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겠지만 무사히 지날 것입니다. 왜요? 목자가 함께 하시니까요. 원수의 방해도 있겠지만 은혜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2과 닥쳐오는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선한 목자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쁨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편안하고 안정적인 길로 걷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거칠고 험한 길을 지내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골짜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줄로 때로는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볼 때마다 정말 힘듭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또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눈앞의 원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결코 먼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